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럼에도 또 제가 앉아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잠깐 짧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연구했던, 많은 그 데이터를 한국에서 지금 가장 그 권위 있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곳이거든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고인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조사했어요.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따끈따끈한. 교인 10명 중에 7명이 신앙교육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했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게 2023년 가을 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과 훈련을 목회자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의 상담을 누구에게 받고 싶습니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상담가도 있고 지인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신방은 어떨까요? 신방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가요? 목회자의 신방 필요하다. 61%가 나왔어요. 근데 받고 싶은 생각은 39%예요. 네,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목회자의 신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의 신방은 부담스러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예배하는 교회 신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배하는 게 2024년 상반기 정교인 신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고요. 제가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듣고 나누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길 원해서 이 신방을 계획했습니다. 부담 가지 마십시오. 예, 저랑 만나시면 됩니다.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잠깐 제 얘기를 좀 잠시 나눌게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잠깐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군대에서 굉장히 힘든 훈련 또 힘든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짧은 며칠 나오면 진짜 잘해주려고 무지 애쓰거든요, 제가. 맛있어 하는 거 있으면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늦잠 자도 안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무튼 노력을 해요. 제가 잘해주려고. 근데 이제 이번에 휴가 나왔을 때 어떤 되게 작은 일인데 그걸로 제가 아들한테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마음이 상해서 평소에 제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마음이 상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아들한테. 너 때문에 지금 엄마 마음이 불편해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시 마음이 상하고 아들에게 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영원히 뭐 제 아들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야. 또 제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좀 조심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아마도 제 아들은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지나는 시간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이 알까요? 모르겠죠. 엄마 왜 저래? 너무 이상해. 뭐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면 본인도 화가 나고 상했겠죠, 마음이. 사실 저도 어릴 때 뒤돌아보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년에 돼도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잘 몰라요.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읽고 알고 있어요.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알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도대체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실 별로 안 좋아요. 별로 뭐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원하는 것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아들 앞에서 보여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던 제 모습처럼 하나님도 마치 무슨 거에 화가 나셨는지 화가 나셔서 왜 내 삶에 침묵하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사실 조금 더 많지 않나요? 우리 삶에서.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들 지금 신명기 읽고 있죠.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신명기 읽습니다 라고 알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BC 144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을 모세가 세우셔서 이 대탈출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3개월 정도를 보내요. 그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성막도 짓고요. 제사장도 세우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서 준비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인 군사력을 계수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정탐을 하러 간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한 40일 정도 이렇게 돌아봐요.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온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가나안이 적과 땅이 흐르는 풍성한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가나안 족속이 너무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커서 자기들 마치 메뚜기가 같다. 그들 너무 크고 성벽도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으면서 정복할 수도 없는 땅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곳까지 보냈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긴 게 낫겠다. 여기서 자기들의 리더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밤새 통곡하며 소동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는
울고 통곡하며 분노하고 원망한 패역한 말들을 쏟아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면서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민수기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시고 정말 주시기 원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참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 가르는 것도 봤잖아요.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저희들 삶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 지나보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엘림의 오아시스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여주신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좋은 땅, 그 유업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는 그 시간까지 광야의 시간을 이들은 지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거인처럼 큰 가나안 사람을 보았어요. 같이 보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성곽 도시를 보았어요.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만하고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혔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40여 일 동안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걸었고 그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넘을 수 없을 듯한 견고한 성을 가졌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둘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직접 바라봤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믿음과 그 선포함으로 믿음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를 맹목적으로 바라보거나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너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풍랑 같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주시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은 것, 이게 멸시하였다라고 주님은 말하십니다. 저도 두려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두려움이 정말 많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제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혹. 근데 저는 현실의 것만 바라보면서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제게 조언한 분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져요. 당신 지금 내 생각이 돼봤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현실 좀 얼마나 내 상황이 이런데 당신이 뭘 다 알아? 그 원망의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는 것과 같잖아요. 제가 했던 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자고 말한 갈렙에게 이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대로
이 반대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해요. 분명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돌려치려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이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 계속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모두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뭐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는 거 너무 그런 하나님 진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우리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세가 안 돼서 계수받지 못한 어린아이들, 19세,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이때 당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쟁을 치르지 않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이 전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80세에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이 그 대장정의 기간은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들은 여리고와 요단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동쪽 국경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모세는 이제 120세예요. 이제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이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적들, 또 새로운 유혹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라는 새로운 문제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충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40년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살 수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서 얻으리라입니다. 신명기에 이 전체 신명기에서 올라가서 얻으리라가 35회나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3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올라가서 얻으라 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책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책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 이건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안 믿는 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이야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 새 나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나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향해 가고 이야기를 진행되어 있어요. 모든 구속 사역,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의 나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속사야.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출해내는 이야기야. 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받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고, 싱가포르는 누가 다스리고, 캐나다는 누가 다스리고,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구분짓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땅에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신명기 이야기를 쭉 했죠. 그 오래전에 언제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는데 참 말 안 듣고 계속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다 결국 벌받고 또 구해주고 이런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었구나. 민족이 있었구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출해내셨어요. 출애굽시킨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의 시간 동안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광야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갑니다. 우리는 알아갑니다. 하나님 날 굶기시지 않으시는구나.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주실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왜 남겨주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역사, 히스토리로 재밌으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너희들의 신앙 여정을 가고 있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너에게 줄 거야. 가서 취해야 해. 라는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인가요? 캐나다인가요? 또 어디 있나요? 싱가포르인가요? 네. 아니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인가요? 그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 법이 다스리는 곳,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올라가서 취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지만 올라가서 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고 취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이지만, 나에게 줄 거지만, 내가 받을 거지만, 그 땅의 수세기에 걸쳐서 가나안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악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악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주해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웁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잡고 통치하는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권세 잡은 땅에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여정 또한.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그 땅 올라가서 얻으라는 말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습관들이 있죠.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죠. 여전히 종노릇하던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습관을 제하고 남김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물리쳐 취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선하고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예쁘고 예쁘고 뭐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똑똑해서인가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닐 터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기업을 물려주시도록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종노릇하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광야의 시간에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스스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약속을 지킨다는 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벌을 받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 당시. 이 문화가. 하나님이 그러실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정녕 나는 죽으리라. 똑같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놓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느끼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에 물을 달라고 하시면 주셨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의 길 40년을 지나는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달콤한 말과 달콤한 위로의 말과 달콤한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많은 불순종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기필코 물려주실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그 작정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당장 내 문제, 내 현실, 나의 목마른 물을 달라 그 고통만을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인도를 잘못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를 잘못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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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위해서. 이 세상은 눈으로 본다면 정말 작고 작은 자처럼 보이던 나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옳으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저는 그 길이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옳으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 언약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과 말씀을 전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는 현실에서 가나안의 큰 성벽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기필코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수많은 불순종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명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계신 크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큰 현실의 문제를 보았지만 그너머 기필코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또 그 이후 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구속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